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QT 본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8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특별히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중에 또 하나님 전에까지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하게 또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늘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키의 비치가 쓴 그러한 소설 쿠바디스, 아주 유명한 그러한 소설이죠. 영화로도 나온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때가 그 보면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대 때죠. 네로 황제 때에 그 로마의 핍박이 엄청스럽게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지경에 갔을 때에 그 제자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님, 우리들은 여기서 죽어도 괜찮은데 사도님은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몸을 피하셨다가 때가 될 때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도님이 죽게 된다면 이 로마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발 이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로마를 떠나지요. 로마를 떠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왜냐하면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지도자가 떠난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뚜벅뚜벅 그냥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떠났는데 새벽이 되면서 해가 뜨는 것이에요. 찬란하게 해가 뜨는 그 속에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며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간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다시 간다.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죠.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그는 결국 순교할 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 같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나 같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이 받아들여져서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이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나 모두 다가 정설로 여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는 것은 정설인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 그런 내용,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각 복음서마다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떠날 것이라 성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종례를 다 하고 그리고 말씀을 쭉 전해주시고 나서 내가 이제 곧 너희가 떠나야 될 것이라 이랬을 때 모든 제자들이 서로 두려워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묻는 말이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몸을 빼나올 때에 물었던 그 질문과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서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보면 그렇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에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분 너무나도 귀한 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분명히 생각하시고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귀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인 것이요.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게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이요? 왜 교회에 다니는 것이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옳은 말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버리고 만다면 반쪽 신앙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궁극적인 목적을 실제적으로 상실한 그러한 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서도 불구하고 눈을 들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 주님께서 지시했던 그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신앙생활은 결국 반쪽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자기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러한 관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일에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신앙, 이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천박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속에 살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신앙생활이 온통 그런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는 전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로잡혀 자기 잘 되는 것,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하게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목표를 갖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반 종교도 존중하고 일반 종교도 통해서라도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예전에 보니까 교회에 안수 집사 캔디데이트 되는 그런 사람하고도 상담 인터뷰를 했었는데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대해 확실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것은 생명이잖아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만든 종교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항상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기도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큰 소리를 그렇게 쳤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에 왜 실패했는 것이요? 저는 2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둘째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아가 살아있으면 실패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순간에 실패해버려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가까웠사이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갈 수 있고 죽을 것이라 각오했어요. 이건 베드로의 전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심이나 내 열정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시험이 너무나도 불과 같은 시험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 뭐냐? 인본주의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인본주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 은근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머리도 좋고
나는 재력도 있고 대단히 실력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만큼 더 불쌍한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라. 그래서 저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떤 분들이 전도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런 소리가 딱 듣기 싫어요. 저거 뭔데? 도와줘, 하나님이라.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격한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도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시간 동안, 맡겨준 그 직분 동안 내가 이 직분 맡고 이런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냥 감사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로 큰 프리빌리지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어떤 목사님 도와주러 가요. 자기가 뭔데 도와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자아가 펄펄 뛰는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은 결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고린도전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실패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삼손이 눈알이 빼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일어섰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순간 실패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보여줘야 돼요. 내 자신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내 자신에 내가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여기 실패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생각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는 바로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로 껴있는 데 대해서 실패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요, 사탄은 이 예수님을 붙드는 밤에 제자들의 영혼까지도 같이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가부듯 한다. 바람에 밀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찌꺼기들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밀만 남죠. 근데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밀알도 날아가 버립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 이 앞부분 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이 한 사람만 붙든 거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 다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참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좀 적게 읽더라도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영적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얼마나 큰 실패를 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인 것이고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인 것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베드로는 1시간도 기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원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기도했는 것인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저는 것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싫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으로 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신경 조직과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 이상 이 고통만큼 더 힘든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 그 뜻에 내 의지를 끊는 것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이게 기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보다 더 큰 준비가 없고 기도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없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대의 준비가 기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준비도 기도인 것이고 유일무이한 준비도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셨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자들은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도님 살아가는 삶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지금 형통합니까? 기도하지 않을도 될 만큼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정은 안전합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우리 인생 생명도 우리의 재물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사람들은 기도는 적게 하는데 생각은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번민이 많아져요. 근데 생각은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속에 평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도 기도인 것이고 선교도 기도인 것이고 구제도 기도인 것이고 우리 찬양팀들 계속 서는데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 연습 시간을 차라리 줄여서 기도 많이 하고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설교도 똑같잖아요. 저 설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하고 오는 날이라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새벽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한눈에 그냥 들어오고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보면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고 내려가요. 근데 잘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풀까 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성령의 운행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우리 찬양팀 보고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제 우리 신집사님 찬양팀 리더가 되는데도 먼저 항상 생각할 것은 연습보다 더 중요한 제 기도다. 연습이 좀 부실하더라도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오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교회 첫 해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창립되고 설립되고 나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워싱턴 지역에 그 찬양제가 있었어요. 교회인들이 그때는 교회가 참 많이 모였습니다. 아마 한
적어도 한 40개 이상, 40, 50개 정도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는 초창기인데 우리에게 참석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창립했는 그해 크리스마스 때에 찬양대원이 한 35명 됐습니다. 상당히 1년 만에 많이 컸지요. 그때의 지휘자가 우리 지금 저기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정지웅 선교사, 그때는 뭐 정지웅 형제였었죠. 멜란 유니버시티에서 작곡가 박사 공부하고 있던 그러한 우리 정지웅 선교사,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연세대에서 여기 1년 동안 연수와 있던 그 자기 지금 와이프 되는 은영사모,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대원대로 같이 저 한빛지구청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가서 전 교회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모여가지고 아주 연약한 곳에 모였어요. 그 전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수십 명씩 나와서 하고 있는데 무대 뒤로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떨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만 다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잡읍시다. 그리고 전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 그냥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그냥 부르시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성령 운행회가 전체 평점 우리 교회 최고였잖아요. 처음으로 성광교회 최고다. 우리 삶에 느끼지는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삶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요. 안 하면 내 책임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우리를 잡고 기도를 계속 주저앉아요. 그냥. 그래서 영적으로 이 기도의 줄을 잡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실패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던 것이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탄의 세력은 진짜 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땅끝까지 죄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계속적으로 맞추시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